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권을 모욕하거나 교회 질서를 어지럽혔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근심하게 했던 사람이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실제로 바울이 그들을 권면하게 됐던 5절에 한번 먼저 읽어보시면요, 이런 표현이 되죠. 누가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실은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는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에 대한 분명한 어떤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징계가 있어진 다음에 있어진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바울의 마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가 개인의 이 감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아픔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게 유기체적으로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의 문제를 그 한 사람의 문제를 보지 않고 교회 전체의 문제를 본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문제를 너무 확대해서 그 사람을 매장하려고 하지는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나치게 말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징계의 목적이 나옵니다. 6절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도 5절 6절이 같은 이야기인데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예. 분명히 잘못에 대해서 바울은 그걸 간과하지 않았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처벌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핵심적인 내용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처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 그리고 교회 안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미 그 잘못을 범한 사람, 바울을 모해하려고 했고요,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그 저희를 이 공동체가 이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잘 몰랐던 사람들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잘못했네 라고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겠어요? 그 전까지는 방치됐던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 사람 잘못에 대해서 이곳저곳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그가 받아야 될 징계 이상으로 이제 낙심해서 교회를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충분한 징계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날 정도까지 해서 안 된다. 바울의 취지는 이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처벌이 정당했지만 그 목적을 달성했지만 이제 그 이상으로 이 처벌이 한 지체의 실족까지 가서는 안 된다. 처벌의 목적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좀 이중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네, 바울이 분명히 아픔을 이야기를 했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동의를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징계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갑자기 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진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죄책감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계의 목적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교회가 계속해서 그를 비난하고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깊은 절망과 영적 침체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 징계를 멈추고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다시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성숙한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동체는요 잘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실수하는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징계만 있는 공동체, 채찍만 있죠.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요 그걸 받아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공동체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그런 일들을 받아준다는 건 참 어려웁니다. 큰 실수를 하거나 큰 잘못을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쉽게 받아줍니까? 받아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긴 있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충분한 징계가 있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것이 필요한 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주면 용서해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엄한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눈물의 편지, 슬픔의 편지를 보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뭐 1장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편지를 쓴 목적이 있었죠. 무엇입니까? 바울이 가서 또 엄하게 하는 것보다 이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이 간접적으로라도 직접적으로 얼굴을 대면하면 너무 충격이 크고 아픔이 클 것 같으니까 성도들은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정말 이들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또 바울의 권면에 순종하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서 표현하면 사람들은 이런 말들이 조금 뭐 기분 나쁠 수 있죠.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 시험하는 것으로 기분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테스트하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의 이 테스트는요, 인격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테스트해서 그들이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굳이 바울까지 강하고 엄한 표정과 또 상황으로 그들을 훈계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겠죠. 근데 그게 그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또 다른 방법을 택했을 것입니다. 이게 테스트라는 것이 기분 나빠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성장 과정에 테스트 하잖아요. 이 아이가 이렇게 엄마와 아빠가 말할 때 잘 그것을 수용해서 따라 하는지 부모들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의 성장의 척도를 판단해 보는 거죠.
뭐 지적 능력이든지 부모와 상호작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보는 거죠. 그 아이를 간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라는 시험이라는 단어에 조금 너무 꽂혀서 어떻게 하나? 바울이 이렇게 하지? 라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바울은 교회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면 자신도 기꺼이 용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사적인 감정 정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보시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임재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행해지는 공식적인 그 선언과 같은 거예요. 용서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에도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주기도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할 때도 주기도문 앞에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 먼저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데 주기도문에는 반대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에 완성이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어렵다는 것은 이제 용서에 대한 개념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조금 부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런 걸 용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그가 잘못했던 것을 명백하게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행했던 잘못으로 인한 상처를 내가 안고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네, 주님도 그렇게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용서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보복하려고 하죠. 이게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11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계략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가 죄를 짓는 것을 좋아하지만 반대로 죄를 지은 사람을 과다하게 정죄하며 실족하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통해 죄를 짓게 하는 것 좋아합니다. 더 좋아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람들이 과도하게 정죄해서 그가 실족하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통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 잘못하면요,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쉽지 않은 것과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달라요. 용서하기 어렵다는 건 이해해요. 그러나 용서할 수 없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이 행했던 일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내 자신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제가 이 사람을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그 감정이 잘 안 바뀌는 것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내용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람마저도 믿음으로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 사람 관계가 엄청 좋아져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 줬다 그래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 수 있죠. 그러나 용서는 할 수 있다. 왜? 이건 주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런 사단의 공격은요,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그런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사단의 교묘한 이 정죄와 분열, 이 사람의 쓴뿌리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전략을 잘 알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철저한 용서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탈 기회를 차단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징계는 단호하게 하되 회개했을 때는 더 큰 사랑으로 용서하여 품어야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 넘어갈 필요는 없다. 넘어가서 안 된다. 근데 우리의 이제까지 삶들 한번 보십시오. 잘못해도 유야무야 넘어가고 용서도 정확하게 하자. 그러니까 관계가 더 깊어지기가 어려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관계의 어려움들 한번 잘 보십시오. 나 관계가 깊어지고 싶은데 깊어지지 않는 이유들을 한번 잘 돌아다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징계가 없어요. 잘못한 것이 없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징계도 없고 회개도 없으면 관계는 깊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정확한 징계와 그다음에 분명한 회개를 통해서 더 큰 사랑으로 그를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잘못할 때 자녀가 잘못하면 훈육해야 돼요. 또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는요, 그 잘못을 바로잡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할 필요는 아무나 할 수는 없겠죠. 너 잘못해서 나한테 용서를 빌어, 이렇게 하는 건 좀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공동체 리더들이 그 역할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목적이 상대방을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가 화를 풀거나 상대에게 수치심을 주려는 것인지 한번,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처벌의 적당함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적당히 했다. 너희들이 그를 처벌한 거 마땅하다. 바울의 이야기는요, 잘못한 것은 정확하게 잘못했다고 말해라. 근데 그가 진짜 깨달았다면 이제 비난을 멈추고 감정적 처벌을 끝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든지 교회생활이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뿐이 아니라 확실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갈등이 일단락 됐으면요, 상대방이 사과를 했는데도 여전히 서먹서먹하고 차가운 기류가 흐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용서해라 라고 끝내지 않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공동체나 관계 속에서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눈빛, 혹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용서를 확증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명확히 해라. 징계도 명확하게, 회개도 명확하고 용서도 명확하게. 이게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또한 과도한 죄책감과 절망에 빠진 이들을 위로해 주라. 너무 과도하면 연민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자기 방어 기제로. 그 방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용서를 회개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오는 공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인 거죠. 회개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방어 기제로 자기 연민적인 발언을 하는 것, 이런 걸 돌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한 회개 이후에 있어져야 될 그를 향한 격려, 위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지나치게 자책하고 위축되어 있거나 낙심하여 관계를 피하고 숨어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여기서 너무 많은 겁니다.
적절하게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역할이 필요하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실수가 내가 나중에 실수했을 때 어떻게 상대방이 나를 대해줄 것인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살펴보면 여러분 사람들은 실수가 없었습니까? 잘못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죠. 다만 그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냐, 되지 않았냐의 문제인 것 뿐이죠. 우리 공동체 오기 전이었냐, 온 후냐, 이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사단의 계략을 분별하고 차단하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과거 잘못을 계속해서 들추어내거나 편을 가르고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라고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성경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과도한 정죄가 곧 사단의 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표는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관계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나거나 공동체 내에 분열의 조짐이 보일 때 이것이 영적인 싸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분열이 해결되고 온전하게 하나됨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 안에 누가 잘못한 사람이 존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좋은 안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잘못이었거든요. 그렇게 지적하는 것. 바울의 사도권이라든가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명백하게 비난하고 험담하는 일이 발생하면요, 그것에 대해서 징계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그냥 나누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자기가 추정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이것은 좀 심각한 거예요. 거짓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로 표현해요? 자기 감정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과대 포장하고 거짓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어떤 감정이 진짜 그 느낌인가, 사실에 의한 기반한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을 내가 만들어서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감정인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잘못돼서 그 감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못 오해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공동체는요, 그런 감정들을 확산해서 누군가에게 나와 똑같은 감정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세력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분별하십시오. 혼자 생각하지 말고, 그럴 때는 내가 잘 분별이 안 되면 지도자와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같이 속해 있는 가정교회하고 이야기해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확인해 보세요. 근데 그때 어제 주일날 이야기했던 아이메시지를 사용해서 이건 이 사람이 잘못이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그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렇게 느꼈는데 이게 사실인지 내가 확인하기가 어렵다. 좀 도와주라. 이런 거 필요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런 공동체를 아름답게 유지하고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지혜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도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감정과 공동체 안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울이 오늘 잘 우리에게 지침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지침을 통해서 갈등이 생겼을 때 건강하게 해결해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